자, 오늘은 이제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룻기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룻기의 절정과 결말이 바로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3장에 보면 이제 보리타장 마당에서 룻의 어떤 대담한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오히려 헤세드로, 즉 은혜나 인내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은혜, 헤세드라는 뜻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헤세드,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는 무조건 어떤 베풀어주는 어떤 사랑, 은혜 이런 것이기보다는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어떤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사랑, 이제 이것을 은혜 또는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육체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제공하시는 거. 자, 이거를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이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하죠.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반 은혜도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시는 사랑, 이게 이제 일반 은혜, 제너럴 그레이스고요. 특별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요,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그 모든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도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신실하심은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은혜인데, 특별히 관계 안에서 맺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의무를 신실하게 다 부으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은혜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어떤 무조건적인 호의라는 것과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헤세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의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실 룻이 베푸는 은혜는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하게 그 안에서 행하는 그것과, 또한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이 많은 이 보아스를 이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거, 기업물자로 선택했다는 거, 이것이 그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 더 그런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쁘게 뭔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그것을 때문에 뭔가를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헌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룻의 요청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아주 기쁘게 가서 막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이 보아스가 되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룻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엘리멜렉 가문의 땅에 대한 권리를 사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제 각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작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갈아서 먹고 사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이 집안이 어려워져서 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우리처럼 그냥 땅 자체를 아예 파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한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경작권은 항상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뭐 노예도 마찬가지. 노예도 자기 정말 팔 게 없으면, 땅도 다 팔고 팔 게 없으면 자기 몸을 팔 수 있거든요. 몸을 팔면은 희년이 되면 다시 거기서 해방이 되고 다시 더 자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판다는 이 개념도 노동을 파는 거예요. 노동권을 파는 거죠. 그 이제 희년까지. 그래서 이제 땅을 팔 때도 마찬가지 경작권을 파는데, 지금 이제 희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계산해서 값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은 이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갔습니다. 경작권도 다 팔고 간 거예요. 희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 경작권을 판 이후에 이미 10년이 지났죠. 그럼 이제 50년인 게 이 기간인데 그 중에서 4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것을 다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 집안에 그것을 돌려주려면 그 남아있는 어떤 그 횟수의 경작권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경작권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룻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엘리멜렉 집안이 상당한 유지 집안이었고 유력한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가진 재산이나 땅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다시 사주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야,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하거든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내가 물어줘야만 룻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 물으는 자로서.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이제 기업을 물어서 이게 돌려준다고 한들, 지금 당장은 뭐 그 땅을 벌어서 이렇게 뭐 이 나오미하고 룻과 같이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잠시, 법적으로 룻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모든 재산은 다 그 아이 겁니다. 그 아이와 그리고 나오미, 엘리멜렉 집안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을 해도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자기가 비싼 돈을 가지고 그걸 사왔어도 자기 것이 되질 않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재산과 아이도 다 엘리멜렉 집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수지가 안 맞아요. 자, 하등의 보아스에게는 의미가 어떤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것을 기쁘게 일을 합니다. 왜? 그러한 경제적 손실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룻이 자기를 기업 무릇자로 선택해 주었다, 또는 자기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다는 것이, 또 그 룻의 어떤 그 헤세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행동이나 그 룻이 자기가 입을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도 이득될 게 없는데 그걸 왜 하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전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은혜를 받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은요,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 정말 그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기쁘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은혜고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짐으로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이것을 늘 돌아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마음 깊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보아스는요,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기쁨으로 지체하지 않고 이 룻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당시 이 성문 앞에는요, 광장이 있었고요. 그 광장에서 그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광장이기도 하고 법정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바로 이제 이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이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그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최우선순위에 있는 그 기업 무를자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무릇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순번이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준으로서는 엘리멜렉,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다음에 보아스, 이렇게 제일 가까운 순서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기준에서는 이 최우선순위의 기업 무릇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같은 동네에 사는 가까운 친척이면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시간대쯤이면 이 성문으로 지나갈 거라고 어느 정도 그 라이프 스타일을 대충 아니까 지금 성문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나가기를.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그곳을 딱 지나갑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침 지나가는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왜 힘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보라,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거든. 그 말은, 보라 이 말은 그러니까 극적으로 짠 하고 뭔가 이루어진 거죠. 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쫙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노심초사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올까 안 올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음악이 쫙 막 나면서 막 그 사람이 쫙 이렇게 등장하는 뭐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왜 힘내 이런 뜻인 거. 보라, 그 사람이 바로 왔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극적인 만남인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잘못하다가 길이 엇갈릴 수도 있고. 근데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서 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집으로 찾아가는 것보다 성문에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만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갔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딱 가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처럼 짠 나타난 거죠. 그 이야기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난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룻기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 그 사람을 마침 거기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최우선순위의 기름 물을 자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기업물을 이 아무개 씨가 뭐 이름을 잘 모르니까 아무개 씨라고 합니다. 아무개 씨가 기업물을 의무를 회피하는 불명예를 덮어주는 면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굳이 중요하지 않은 어떤 등장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으려는 저자의 의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는요, 그 아무개 씨를 법정에 딱 앉히고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 앞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땅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제 보아스가 그 아무개 씨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모르겠냐 물어보죠. 처음에 그 아무개 씨는 자기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땅을 물으려면 죽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아무개 씨는요, 지극히 이해타산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 집안에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 말은 이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 땅을 물어서 돈을 지불하고 사면 늙은 나오미밖에 없으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고스란히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왜? 그 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그 나이 많은 나오미가 언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면 이게 온전히 내 땅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거 내가 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데 그 땅을 사려면 그 젊은 여인 모압 여인 룻과 죽은 말론의 아내 룻과 네가 결혼을 해서 그 집을 대를 이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무개 씨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괜히 자기가 그 땅을 사가지고 이 젊은 여인 룻과 결혼을 하면 거기서 낳은 자녀에게 이 땅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굳이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순위자인 이 보아스에게 그것을 넘깁니다. 사실은요, 보아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산다고 해도 별 큰 경제적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그냥 룻과 나오미만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은 그 최우선순위자하고 보아스 둘밖에 없어요. 보아스 다음에는 없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이제 마지막 불. 만약에 보아스마저도 그냥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도저히 손해 볼 일이니까 안 되겠다 포기하면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미 룻과 약속을 했고 또 룻의 그 어떤 마음이나 어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땅을 내가 무르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엘리멜렉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 앞에 있는 장로 10명들과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땅을 팔 때 그 땅이 이전되는 것을 법적으로 확증을 하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도장을 찍는 행위가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발을 벗어주는 이 행위는 사실은 좀 불명예스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사실 이게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남은 아내하고 그 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기 싫다, 나는 이것을 이어줄 그 의무를 감당하기 싫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죽은 자의 아내 된 사람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장로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 의무를 이 관계 안에서 해야 될 이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면서 불명예를 안기는 행위가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의 시대 때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인감도장 찍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업적인 또는 어떤 법적인 어떤 그 마지막 뭐 효력이 있는 행위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변화가 된 건데 원래는 이게 좀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불명예를 알리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보아스가 법적으로 그것을 확정하는 이렇게 행위까지 다 받고 그리고 내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집을 내가 잇겠다 이렇게 공포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아무개 씨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 염려돼서 지금 이것을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 아무개 씨는요, 엄청난 손실을 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해만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사람이 거절한 거는 뭐를 거절한 거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잇는 그 조상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름조차 기록이 없어요. 아무개씩. 그냥 아무개씨로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모월 모심을 한 것처럼 어떤 사람 이렇게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복이요 명예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아마 후회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일들이라거나
또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종종 때로는 이렇게 짐처럼 여겨지는 일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부놀부에서도 보면, 흥부전에서도 보면, 흥부는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이 부러진 제비 다리를 그냥 고쳐준 것 뿐이에요. 뭐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대박을 터뜨린다는 말이 사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큰 박을 터뜨려서 엄청난 거기서 재물과 막 엄청 복이 막 쏟아지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서로에 대한 룻이 나오미에게, 또 나오미가 룻에게, 또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서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사사기와 룻기가 동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다루고 있는데, 사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면, 룻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어떤 소소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진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상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라 이 말이 아니에요. 흥부전에서 흥부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제비다리 하나 고쳐준 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을 시샘해서 놀부가 자기도 그 보상을 받고자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또 고쳐주고 하면서 자기도 그런 박씨를 물어다 주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보상을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은혜의 나라 안에서 그런 서로가 은혜를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이 아무개 씨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이렇게 기업물을 권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양받은 이후에 자기가 엘리멜렉의 땅을 대신 무르고 룻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겠다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성문에 모여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죠. 11절 12절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먼저 여기서 보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으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몸종까지 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한 민족을 이루는 기둥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라헬과 레아 같기를 축복하는 것은 이 룻이
그 라헬과 레아처럼 자녀를 많이 낳기를 축복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역사 속에 어떤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러한 자녀들을 낳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룻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오벳을 낳았다는 거, 그리고 그 오벳의 후손들이 중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역사 속의 왕이 태어나면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거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베들레헴에서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지구상에서 그보다도 유명한 사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자면 예수님이 가장 제일 1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축복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를 주셨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다말 이야기를 할까요? 이 다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모압 여인 룻과 다말이 공통점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다말은 누굽니까? 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이 셀라를 낳잖아요. 근데 그 장자인 엘의 며느리로, 그러니까 엘의 아내로 이렇게 삼는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엘이 죽잖아요. 엘이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동생 오난이 또 다말하고 결혼을 해서 엘의 집안을 이어줘야 되는데 오난은 그 형의 집안을 이어주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연피임을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게 만듭니다. 이제 막내 셀라만 남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두 형제가 갑자기 다말하고 결혼해서 죽어버리니까 이 다말이 뭔가 이 저주받은 여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막내까지 만약에 다말하고 결혼하면 막내도 죽으면 어떡해. 염려가 되니까 다말에게 핑계는 그거예요. 아직 막내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네 친정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말은 이 유다의 말이 이게 핑계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유다가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죠. 그 중에 이 보아스는 그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말도 사실은 이 룻과 비슷한 게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룻이 모압 여인인 것처럼. 또 두 번째 비슷한 것은 뭐냐면 다말도 그 관계 안에서 그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과부기 때문에 남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그 유다 집안으로 결혼을 해서 가서 그 유다 집안의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을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아버지인 유다가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서 관계를 해서라도 그 안에서 그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이제 어떤 그 가문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충실하게 끝까지 잘 책임지는 그 면모, 그래서 다말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인 걸 알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말에게 있는 그 마음이
룻에게도 있었던 거죠. 룻이 엘리멜렉 집안에 와서 결국 그 엘리멜렉 집안에 들어있는 그 의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다말과 룻은 굉장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말이 결국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의 후손들이 지금 보아스까지 이어진 거니까 너희 선조 중에 그런 다말이 했던 것처럼 룻도 너에게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을 빚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베레스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자기 증손자를 낳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그 축복을 12절에서 했는데 13절에서 바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 대를 가문을 잇게 하시고 어떤 다말이 베레스에게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13절에서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가지고 바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적어져 있지만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에서 말론과의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던 간에 의학적으로 불임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집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그런 집안은 처음 결혼해서 초창기에 자녀가 없으면 그 이후로 계속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룻이 모압에서 10년 동안 말론과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자녀가 아들이 생겼어. 그것도 자녀도 딸도 아니고 그냥 아들이 바로 생겼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보아스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 룻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나이를 많이 먹은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든지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없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이제 베레스의 그 계보를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계대 결혼을 했을 때 기업 무르는 자가 결혼을 했을 때 낳은 첫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 기업 무르는 그 집안의 자손이 되거든요. 근데 베레스의 계보를 보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벳 이후에 다른 아이도 그러니까 오벳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야. 오벳 이전에 있었으면 그 아이가 계보를 이었겠죠. 오벳의 태를. 근데 만약에 오벳 뒤에 있었으면 오벳 다음에 나오는 아이가 그 보아스의 뒤를 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벳이 보아스의 뒤를 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딱 오벳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던 룻과 그 나이를 먹도록 뒤에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까지 결혼을 못했던 아들이 없었다, 자녀가 없었던 하여간 없었던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들이 생겨버렸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요, 이 오벳은요, 양쪽 집안에 다 대를 잇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재밌는 게 분명히 오벳을 낳은 것은 룻인데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기를 나오미를 축하해줘요. 나오미에게 네가 이 노년의 봉양자를 세웠다. 네가 생명의 회복자를 얻게 됐다. 너희 가문의 상속자를 얻게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오벳은 뭐냐면 섬기다, 종 뭐 이런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일꾼, 종,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바드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오미가 그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오벳은요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양자가 된 거죠. 엘리멜렉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오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보아스 집안의 대를 잇는 하나뿐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벳은 양축 집안을 다 잇는 그러한 아들로, 귀한 아들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러한 이 하나님이 그동안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해서 바로 아이가 생기게 되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도 아들이 없다라고 했던 거는 이 오벳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서로의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가를 오벳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받지 못했던 비어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처음에 룻이 자기에게 청혼을 했을 때 그렇게 그것을 은혜로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보아스가 아무리 유력한 집안이고 그런 풍족한 어떤 유지로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도요 대를 이을 아이가 없었다고. 근데 계속 그 상태로 나이가 많은 이제 늙은 나오미하고 거의 같은 연배니까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에 이 젊은 여인 룻이 자기와 결혼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자기 가문을 대를 이을 아들을 이 룻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연배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룻이 해주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문의 사실 전 재산이 또 가문의 모든 것이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데릴 아이들 없으면 다른 사람은 이게 다 친척들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냥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은요, 그냥 그렇게 아들 오벳을 낳고 기뻐하면서 사실은 끝나야 돼요. 근데 룻은 거기서 안 끝나고 뭐가 나옵니까?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요. 베레스에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0대의 계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 베레스의 7대 손이 보아스고 10대 손이 다윗이에요.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보아스와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윗 왕 10대 손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과 완전한 은혜였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그냥 소소한 이 가족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그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그 룻의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그 작은 베들레헴의 작은 집 안에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구하지도 않는, 바라지도 않는 그 왕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이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던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백성들에게,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서 그 왕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와 똑같이 아무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에게 주어지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다윗 왕, 이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작은 그림 안에 있는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것을 강조하고 룻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속자고 우리의 노년의 희망이고 노년의 봉양자고 우리 생명의 회복자 오벳이 나오미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고 우리의 상속자고 우리의 그런 노년의 봉양자고 우리를 책임지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헤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큰 계획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작은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떤 이익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보이는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다시 한번 룻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